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부르겠습니다. 몸의 소망 본거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하죠 없더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섭대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내죽하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여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시 앞에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까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489장 부르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그 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언약 부르리 빛나는 그 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라는 고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문예를 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같이 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나열을 했죠.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함과 절제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순종의 9가지 항목을 보면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갖고 막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병자를 낫게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을 구제할 많은 물질을 얻고 그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뭐 100만 대군도 하루저녁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 자중지장이 아사 왕 때 보면요. 마온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이쪽 지역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사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그리고 이튿날 전쟁터에 나가니까 전부 죽은 송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들 가운데 큰 역사를 일으키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쪽이 일어나 저쪽을 치고 또 저쪽이 일어나서 이쪽을 치고 이러면서 가는데 서로 칼질하다 다 죽어버려요. 자멸해버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간단해요. 능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거죠. 불어야 싸워야 되는 거고 성경의 도리, 기독교의 도리, 교회의 도리와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대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 항목들입니다. 순종의 항목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순종입니다. 양성은 착한 걸 말해요. 착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전쟁 이기고 지고 인생에 성공하고 뭐 많은 업적을 남겨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이건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말렉의 그 기도원 전투, 기도원의 아말렉 전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끌어모은 꽤 많이 왔어요. 몇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몇 명을 남깁니까? 극히 소수만 남기죠. 물 먹는 걸 두려운 사람은 전부 다 집으로 가다 나중에 물을 먹게 해서 막 사방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끌어모으게 하고 나머지는 다 되돌려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투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서 소리만 지르고 항아리만 깨뜨리고 횃불만 흔들고 와도 이기는 전투예요. 가서 칼 휘두를 필요가 없고 화살한테 날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시려고 아예 그 전투를 예비하신 겁니다. 이기기 위하여 준비된 전투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과 암몬을 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치기 전에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여리고에 정탐을 보냈는데 그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나요. 그런데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어디에 숨겨줍니까? 성 위에 있는 상대에 숨겨줘요. 왜 그 시내에 있는 술집이 아니고 순에 있는 술집 같으면 거기다 어디 숨겨줘야 성벽까지 올라가서 숨깁니까? 그 라합이 일하는 데가 성 꼭대기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은 성벽 2개 7m나 되어집니다. 병거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24시간 지키는 그 보초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마 수백은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밥을 먹을 거예요? 밥도 먹고 술도 먹을 때가 필요한 거죠. 바로 라합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성벽 2개가 7m나 되어지니까 그 속을 비워가지고 그 안을 식당, 술집으로 했던 거예요. 술 파는 식당을 했던 겁니다. 라합은 그 집 주인이에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생 없어요. 기생이라는 말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히브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성 꼭대기. 그 성 꼭대기에 그 술 파는 음식점을 냈으니까 그 시시한 집안이 아니죠. 그 여리고 안에서, 여리고 성에서 그 성 꼭대기에다 대고 보초서는 군인들 말입니다. 수백이 되어지는 군인들에게 술 팔고 밥 팔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요. 그거 그냥 노다지 아닙니까? 그냥 땅 주고 헤엄치기죠. 돈을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다 대고 술집 밥집을 해가지고 장사하라고 권한을 이렇게 그 자격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죠. 나하고는. 그게 살면서 군인들이 얼마나 억셉니까? 막 그 음담 패설하고 농담 툭툭 던지고 말이죠. 와가지고 말입니다. 집중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억센 남자들, 그 전부 다 이거 먹으면서 장사에는 억천 여자가 라합이에요. 뭐 그냥 술상에 앉아가지고 뭐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작부가 아니에요. 그게 역시 여자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정당군들이 와가지고 잘 살피고 이제 뭐 성벽 두께가 7m나 되려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듣고 난공불락이 요새 아니에요. 구석구석을 살피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보초서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계단을 통해 올라와가지고 그 술집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라합이 보니까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 40년 전에 간담이 녹았다. 당신들이 와가지고 이 성을 칠까봐 우리는 40년 전에 간담이 녹았다. 그 40년이 미루어진 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 산뒤에 숨겨두고 밤이 익숙해지니까 성 밖으로 그들 탈출시켜줬죠. 그리고 나서 성벽이 그냥 무너져요. 뭐 공성태를 갖다가 치기를 합니까? 언덕을 쌓아가지고 안에 불화살을 날리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성을 돌뿐입니다. 돌을. 일주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 그리고 나서 소리를 지른 거 아닙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성벽이 무너져요. 그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말하고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돌면서 땅을 굴렀다 그러는데 세상에 땅을 부른다고 7m짜리 성벽이 무너집니까? 그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공명이 생겨가지고 성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7m짜리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소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리를 질러야 그게 무너지겠어요?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쉬운 거예요. 그 능력, 그 권능,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기도원도 보십시오. 이제. 소리만 지르고 돌았잖아요. 항아리 깨뜨렸고 횃불 흔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겼어요. 100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의 전투를 보면은 그 가나안 정교항에서 네게부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지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쭉 정탐을 하게 해 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가서 60만 대군이 가서 이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바로 싸워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혼혈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먹고 산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성을 쳐서 세민하게 하시고 떨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신발을 주시고 구름의 차이를 주시고 불기둥 그 불의 차이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낮에 더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적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왔다. 가나안 정복도 내 능력으로 한다. 그 순간 그들 망해버리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못 들어가요. 그 초기까지 가갖고요. 이제 네개국 표고만 건너가면은 네개국 표고만 건너가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네개국 표고는 넓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내 반도를 건너온 겁니다, 지금요. 시내 반도를 건너와가지고 네개국 표고이 있고 네개국 표고는 이제 조금 높은 구렁단지가 있는데 구렁에서부터 가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남아있는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 그 임금 때 전쟁도 보십시오. 찬송만 하고 나갔는데도 나가는 거 전부 다 시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죠. 그때도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면서 두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왕과 온 백성들이 서갖고 말입니다. 뜨거이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게 없어요. 100만 대군이 다 무너져 버려요. 갖고 온 거는 전리품밖에 없어요. 100만 대군이 먹을 막 이걸 쌓아놨으니까 산더미 같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저기 순식간에 무너졌죠. 하루저녁에 다 무너졌죠. 그들이 쌓아놨던 물질을 갖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말이죠. 막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이뤄가지고 감사했더니 양 7,000마리하고 소 700마리 7,700마리를 쌓았다라고 하는 건요. 단 7,700개를 배설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7,700개의 단을 쌓고 7,700마리의 이 짐승을 올리려고 하면요. 얼마나 넓은 피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의도 광장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자감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마치면서 말입니다. 기껏 뒤로 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거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네개국 표고까지 가갖고 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고목나무 같고 우리는 매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속이 상하셔갖고 말입니다. 그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어버리잖아요. 40년. 고통이 40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4년도에 교황을 뽑혔던 존 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폴. 그는 어려서 몸이 약해가지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교황이 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 속에는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피할 것도 아닙니다. 가난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이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통을 겪는 것, 가난한 것, 병든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을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을 품으면 그런 고통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신앙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저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잘 다루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늘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요. 내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조차도 기분 나빠하고 막 밀어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우울증, 감각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를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게 이제 주위에서 옥죄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짊어진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짊어진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을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이죠. 인간의 가슴에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지는 인생의 공백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뛰어난 수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16세기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을
책 한 권에 담아갖고 만들어내는데 그게 프랑스 154년이에요. 혼자 만든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카들을 모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것은 팡세라고 하는 잠언집은요, 지금도 유명한 책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읽혀온 책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다만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줄 수 있는 공허가 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비로소 참된 휴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화목제물이라고 풀었어요. 화목제물. 사실은 속죄제물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화목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서요. 그리고 그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제 이런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화목하게 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뜻에서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릴 때 속죄제, 속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나 속건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화목제까지 가야 죄사함의 제사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화목제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종지부를 찍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상에서 식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화목제물은요,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먹잖아요. 하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부부싸움만 하고 나도 같이 밥 먹기 힘들잖아요. 등 돌리고 잠자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식사입니다. 하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대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화목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전도에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불신자 만난다고 하더라도 화목의 도구가 되어져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구체적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시고 이 시대를 살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측지 못했던 어려움과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바로 그런 외로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질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도구인 걸 깨닫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까지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비업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 하나하나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을 걸려 주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여